2020년 10월 19일 오늘 새벽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쯤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선 중기 으뜸가는 학자로 존경받았던 율곡이인은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의미의 책 경목요교를 써서 어린이들의 교육과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는 인생을 망치는 8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일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는 것. 둘째, 할 일 없이 하루를 허비하는 것. 셋째,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좋아하는 것. 넷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헛된 말과 헛된 글을 쓰는 것. 다섯째, 풍류를 핑계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 여섯째, 돈만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것. 일곱째,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 여덟째,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여색을 탐하는 것. 그는 인생을 망치는 8가지 나쁜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바로 나쁜 습관은 한 칼에 잘라버리듯이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몸에 배인 나쁜 습관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영국 시인이었던 존 드라이드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율곡 2와 같이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현재 나의 습관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말씀의 칼, 성령의 검으로 단호하게 잘라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심판입니다. 즉 악한 행위, 나쁜 습관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입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들이지만 그들의 좋지 못한 습관적 행위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받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이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교통과 군사, 상업의 요충지였기에 당시에는 지상 낙원이라고 불릴 만큼 살기 좋은 곳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또한 물이 많아 비옥한 토지들이 많았고 북쪽으로는 하란으로 가는 길과 북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로 나가는 길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하맛, 아르밧과 함께 아람의 대표적 도시였습니다. 본문 25절에 등장하는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는 표현은 주변 나라들이 다메섹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메섹이 풍성한 물질로 인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육체적 쾌락이 넘쳐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다메섹이 물질이 풍성한 까닭에 사람들이 육신적 쾌락과 함께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런 죄악의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들이 멸절되고 궁전이 불타는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게달과 아솔은 요단 동편의 광야 지역, 수리아, 아라비아 사막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사는 곳이 광야, 사막 지역이라 적들이 쳐들어오는 일이 별로 없어 고요하고도 평안한 삶, 무사 안일한 삶을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로움에 만족하여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불량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과 평안의 상태를 주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엘람은 바벨론 동쪽 지역에 위치한 나라로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이웃 종족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매우 잔인한 종족이었습니다.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며 무시하는 교만함과 잔인함의 악한 습관을 가진 그들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그들이 힘이 되던 으뜸 가는 활을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게 된 것은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지 못한 습관들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악한 사람, 악한 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인물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할 때에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옥중 죄수와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모든 나라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며 형들과의 문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매우 좋은 습관을 가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좋은 습관을 지속적인 훈련과 연단을 통해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습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당시는 요셉처럼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좋은 습관들을 지속하다 보면 그것은 더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람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39절에서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멸망과 실패, 좌절과 죽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 생명과 부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황폐해진 곳을 다시 쌓을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 삶의 운전대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길을 여호와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우리의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 나라들이 가진 악한 습관적 모습이 아직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 물질적 풍요와 무사안일, 교만함과 잔인함,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죄악의 잔재들, 습관들이기에 말씀의 칼로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싹이나 뿌리,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도려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이 8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야 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좋은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은 오랜 친구가 아니라 매우 질이 나쁜 친구입니다. 나를 어그러진 길, 망가지는 길로 인도하는 불량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량하고 질이 나쁜 죄의 습관을 말씀의 칼로 끊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오늘의 좋은 습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몫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습관, 나의 가족들이 싫어하는 습관, 나의 사업장과 직장 동료들이 손살에 치며 고개를 가로젓는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익혀 나의 인생의 지배자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연약한 인생의 주관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쁜 습관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서 단호하게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보조를 맞추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불량한 죄악의 습관들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관하지 못하도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믿음의 색깔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저에게 습관들을 말씀의 칼로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옵소서. 악한 죄와 악한 영들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익혀나가는 소중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